오늘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인생을 걸라, 말씀의 인생을 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처음으로 이렇게 묵상해 본 것 같아요. 176절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읽는 건 읽어봤죠. 근데 매번 시편 119편 이렇게 읽을 때마다 길다, 어떻게 다 읽나,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이번에 연을 나눠서 이게 22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시편이. 그래서 알파벳이에요. 8절씩 해서 A부터 시작해서 쭉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 첫 단어를 생각하면서 시편 119편을 묵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말씀이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어요. 가장 중앙, 위치상으로 가장 중앙에 있고 가장 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119편이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강조점은 오늘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말씀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열망해요, 말씀을 순종해요. 이 열망이 이 시인의 기도 속에 흘러 넘쳐요. 첫 번째 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도가 진짜 원하는 것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흘러 넘치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구원, 그렇죠? 구원받은 상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 설교를 했어요. 두 축의 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녹화를 켜놓고 했다가 처음으로 그때 라이브 스트리밍을 잘못 눌러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이 꺼지면 녹화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녹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들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못 들어봅니다. 근데 이 시인의 강렬한 열망이 뭐였냐면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살았잖아요. 우리 살았잖아요. 근데 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이 흘러넘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 열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영적인 생명을 사모하고 열망해라.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해 목숨 거나요? 살 빼는 거 우리 목숨 걸죠? 살 빼고, 그리고 컨디션 좀만 안 좋아도 병원에 가고, 조금만 몸이 힘들어도 비타민 챙겨 먹고, 자기의 건강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영적인 생명을 구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찬송이 내 안에 흘러나오지 않을 때 시인처럼 주님 찾아와 주세요. 목자 잃은 양처럼, 시편 176편이거든요. 내가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오니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을 잃어버린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내 삶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살려주세요. 이 두 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축을 항상 놓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 축.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놓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무뎌져서, 죄에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시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인, 이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두 축 중에 첫 번째 축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지난번 두 축은 금요일에 됐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말씀의 인생 거셨습니까? 말씀의 인생 거셨어요?
저는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인생 걸었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구나,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될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 시인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구나, 이 시인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 시인의 열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119편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단락, 하나님 사랑이에요. 97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7절, 119편 9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따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흘러넘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넘쳐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게 가장 큰 복이구나, 가장 큰 복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당연한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자기의 모습들을 사실 일부 감추며 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 모습 100% 보여줄 수 없죠. 왜요? 내 모습 100% 다 보여줬을 때 진짜 나를 100% 사랑할까라는 두려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가는 게 좋다고 해요. 적당히,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 다 알아버리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제 마음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깊고 더러운 생각들,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이 감추어져 있는 죄악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알아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정말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그렇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로마서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10가지 재앙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작은 자, 나같이 만물의 찢기와 같은 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죄인되고 가장 초라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때때로는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핵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잖아요. 영광이 비춰져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면 눈에서 꿀이 떨어지거든요.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거든요. 사랑하면 나를 버리고 싶거든요. 사랑하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비칠 거예요. 찬란하게.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를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아니요,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비춰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의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께 나와서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은 거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게 비춰질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인 다시 한번 9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무엇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리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수아 22장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언약 백성 삼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나를 섬기는 게 뭐냐? 그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행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예물만 드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굳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열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악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구나. 악인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인생을 걸어서 그 말씀에 시간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심기면 어떻겠어요? 너무 잘 자라겠죠. 부족함이 없겠죠. 물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눈과 시선과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보세요. 이렇게 너희 민족처럼 복받은 민족이 누구냐? 너희처럼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이 광야를 지나온 민족이 누구냐? 너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 누구냐? 너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민족 누구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벌여요? 사사시대가 도래해요. 사사시대가 뭐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왕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나요?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에요. 거역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망한 이유가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경건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죠? 겉은 뻔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무덤이다는 거예요. 668개의 조항들을 써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체크하고 안식일에는 몇백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도 이 사람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요. 안식일에는 샤밧데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경건하게 말씀을 지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꼬집으셨어요. 너희의 속이 문제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입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율법을 지켜. 근데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위해서, 나의 명목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맹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겉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뭐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거듭남.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비극이고 비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새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속죄의 은혜와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 씨앗은 생명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죽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당신의 본질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 말씀과 내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곧 나예요. 말씀이 곧 내 삶의 일부예요. 말씀이, 왜? 여러분, 어떤 생명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태어났다면 그는 DNA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밥을 먹어서 힘을 얻고 살이 찌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을 먹으며 살이 찌고 힘을 얻어요. 변화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말씀은 떼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말씀과 거듭난 신자가 떨어뜨렸다? 이것은 인간이 밥을 먹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앙과 같은 것이고 기아 현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덕이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기를 열망해야 돼요. 여기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있다면 거듭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인생의 왕 노릇했던 인생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바꾸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동시에 거듭난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 우리 구원의 서정 우리 배운 분 계시죠? 순서가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죠?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양자 삼아주시고, 칭히 양자를 하시면서 그 다음은 뭐예요? 맨 마지막은 영화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성화예요. 성화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닮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라고 해도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도가 3G보다 더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인데, 저는 그 목사님이 배운 게 딱 하나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말씀을 읽으라고 안 해요. 사랑하라고 해요.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10장 읽으라, 20장 읽으라, 30장 읽어라, 묵상을 해라, 뭘 해라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한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말이 그래요? 아니에요.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사랑한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보니까 그 귀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쳐다보기 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열었어요. 성경책을 열었는데 한 단어가 그냥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한 단어가. 영광. 제가 아침에 말했던 그 영광.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며 순종하기 위해 당신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의 눈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 살아요. 성도에게 진짜 양식은 밥이 아니에요. 밥은 좀 덜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김치만 먹어도 돼요. 살은 좀 빠지겠죠.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사실 육보다도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서 당신의 영광을 비추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말씀을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의 본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순종하셨어요. A를 하고 B를 해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게 기쁨이에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근심해요. 성령이 아파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근심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편에 오늘 제가 1절 하나가 읽었죠. 97절만 읽었죠.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 4가지 복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98절 한번 보세요. 9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무엇과 항상 함께함으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는 쌍둥이거든요. 성령 충만의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순종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말씀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상태,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뭘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랬어요. 주의 말씀과 늘 함께 했어요. 늘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넘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8절 보세요.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함께하면 성령 충만해요.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하면 지혜를 갖게 돼요. 깨달아져요. 말씀이 우리를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요. 101절, 그렇죠? 100절.
101절 보세요. 우리 10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러분, 이거 뭐예요? 거룩함, 성화. 말씀과 같이 가니까 악이 싫어지는 거예요. 104절.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기 전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집에 오는데 말씀과 가까워진 거리만큼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어요. 말씀과 멀어진 만큼 주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을 주님이 주셨어요. 말씀과 가까우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말씀을, 인생을 건 사람,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 발을 금하여 악을 떠나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을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세우사 조금도 악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번 주 읽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면 거룩해져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면 거룩해져요. 또 어떻게 될까요? 103절이에요. 103절. 우리 10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꿀 제가 먹어봤잖아요. 야자 열매, 아시죠? 이스라엘의 대추야자. 진짜 이스라엘은 진짜 덥고 건조해요. 그래서 진짜 물을 수시로 먹어줘야 되는데, 그 건조한 그 사막 지역을 가다가 그 대추야자를 딱 먹으면 눈이 팍 띄어요. 진짜. 오늘도 제가 아침에 당이 떨어져서 바나나를 딱 먹었는데 힘이 딱 나는 거예요. 당 떨어지는 게 뭔지 알죠? 시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대추야자, 바나나를 먹었을 때 힘이 탁 나고 눈이 탁 열렸던 그 맛을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제가 이번 주에 영적으로 굉장히 지쳐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탁 깨우쳐 주시니까 힘이 팍 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먹어서 나는 거 진짜 농담 안 하고 10배 힘이 나요.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일어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행복하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누가 알아? 얘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오면 눈이 반짝여. 얘가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갔더니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신자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나고 뒤집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그런 신자.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생을 걸면 인생의 답이 다 해결돼요.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어요. 복이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오늘 시인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흘러 넘쳤어요.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열망으로. 주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신자의 기도예요. 지금 비록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영광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주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할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